위로 없는 인내를 통과해야 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경험하는 육군, 또 공군, 군인 훈련소, 그 고됨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비 맞고 땀 흘리고 욕 듣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진짜 훈련소가 힘든 것은 어떤 위로도 공감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힘들지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뭐가 힘들어 이 새끼들아, 막 조금만 더 참자, 다 왔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못 견뎌서 어디다 써먹겠느냐, 그런 나약한 정신 상태로 무엇을 해먹겠느냐.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교들이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교들의 어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입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 니들이 무엇을 해먹겠는가 이러면서요, 위로해주지 않아. 이것도 못한 놈은 찌질한 놈이야.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는, 우리 엄마 같았으면 오메 내 새끼 짠해 죽겠네, 울었니?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아들이 조금만 그냥 햇볕에 얼굴이 타면 다 타버렸네. 이 선크림 바르란께, 수건을 돌르란께, 어째 네 부인은 네한테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니. 지금도 우리 엄마는 그런다니까요. 아니 뭐하고 자빠져 있다냐. 선크림도 안 발라주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바닷가 갈 때 수건을 돌려주고 선크림을 발라주고, 하여튼. 그런데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얼굴이 타든지 땀을 흘리든지 조교가 오메 얼굴이 다 타버려서 어찌했을까 이럽니까? 이거 하나 견디지 못해서 너희들이 어디다가 너희들을 써먹겠는가? 이걸 이기지 못한 놈은 사회적 배품이야. 막 이런 막 이 퍼붓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훈련까지 거 우리 동네 약간 우리보다 약간 좀 덜 떨어져 보이는 형도 다 통과한 훈련소까지 거 뭐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근데 힘든 게 뭐야? 위로가 없어요. 그 침묵, 위로 없는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 없는 그 침묵, 그 인내 속에서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징계와 훈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위로 없는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그 시간은 참 무정해 보이지만은 무정한 시간, 무관심의 시간이 아닙니다. 6절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참아들 참딸로 인정하시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없는 그 침묵의 그 시간, 그 인내의 순간을 지날 때 비로소 백윤영아, 백목사야, 네가 이제는 나의 종이 되었구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 위로 없이 견딜 때, 위로 없이 견딜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위로, 아이고 한번 힘을 내보자, 해보자, 이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했다고 누가 칭찬 안 해준다니까요. 아무 위로가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때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확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외로우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해버린 것 같은,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어떤 위로도 없는 그 순간,
이 땅에서 가장 위로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위로 없이 시간을 보내서 누구도 요셉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치금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요셉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2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버텼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진짜 영성은 위로의 손길 없이 하나님의 시선만 붙잡고 견디는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치 상황도 보니까 최소한 지역당 위원장을 하려면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싹 어딘가로 돌아서 버릴 때, 누구도 환영해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아니할 때, 홀로 고독하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아니할 때, 박수해주지 아니할 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그 사람이 나중에 판세가 뒤집혀서 위원장이라도 하고 동네 구의원이라도 하고, 위로 없는데 누구도 환영해주지 아니한 그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서 홀로 견뎌낸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위로의 손길 없이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고 견디는 그때 깎이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지켜줘야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는 응원단이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소개할 때 교회는 응원단이다, 교회는 대표 선수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와 축복을 보내주는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제자 훈련의 때에, 우리를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는 이 위로조차 거둬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목사가 위로해주고 광고해주고 축복해주고 부모님이 인정해주는 그 길은 다 갈 수 있다니까. 근데 누구도 칭찬 안 해줘. 뭐 힘들다고 말하면, 도와달라고 말하면 무리하지 말라 그랬잖아. 도와달라 그러면 못한디 그 일을 벌려서 힘들어하냐. 또 뭐라고 하면 하지 말어 불어. 못한디 그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사냐. 그런데 안 해보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는 분은 아멘 좀 해주고 그러세요. 애들은 아직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지만은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 다 겪으신 여러분들은, 땅굴도 들어가 보고 바닷속도 들어가 보신 여러분들은 이 설교 한 절 한 절에 동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위로조차 거둬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는 상황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박수해주고 옆에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위로할 수 없는 이성을 넘어서 어떤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 어떻게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총리가 된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면회 올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지. 네가 안 했다고 말해라. 역고발을 해라. 그 나쁜 거 그거 그 보디발의 아내를 반대로 변호사 가지고 소송을 해버려,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침묵하라 그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 누구한테 위로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지팡이도 돈도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 그들로 하여금 홀로 걸어가게 하심으로 성숙하게 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목회에 필요한 돈을 가져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돈 가져가지 마라.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사역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자신의 집을 팔고 논을 팔아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나중에 은퇴할 때는 그 집값을 뽑아내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전화기까지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입는 옷만 가지고 가서 그 마을에, 그 고을에,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홀로 걸어가게 하심으로 성숙하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죠. 늘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 줄 몰라요. 저도 목사들로 살았지만 군대 들어가기 전에 홀로 고독한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한테 말만 하면 다 해주니까. 특히 우리 어머니한테 말만 하면 다 해주니까. 어머니 아버지만 있으면 된 거지, 하나님이 굳이 필요한가 이랬어. 그런데 군대 가보니까, 홀로 고독한 자리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우리 부모님이 못 들어와, 부모님이 못 해줘. 그때 비로소 누가 함께 하심을 깨달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없는 인내를 통과한 사람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 없는 인내를 통과한 사람만 진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노래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 있어.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이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긴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니라. 가는 길이 헐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니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차츰 안개는 거치고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최근에 제가 출간한 약해도 은혜 때문에 라는 책, 저는 처음부터 이번에 이 책을 출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흥 어게인이라는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뛰니까 부흥 어게인. 저는 그 내용을 분명히 책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을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도 한판 승부를 벌였지만은 이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을 건축하고 이 은행 지점장이 처음부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그걸 계산에 집어넣고 건축을 했는데, 아니 온 세상에 은행 지점장이 약간 헷갈리제이션을 했는가, 사탄 마귀가 그의 눈을 딱 가려버렸는가, 이 대출 비율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 못한 채 이만큼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도장 찍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대출 비율이 조정이 돼버렸는데 우리 이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 기초 ABC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이 내용인데 이 부분 가지고 딱 틀어지니까 아하,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깨닫게 됐어. 아이 되겠지, 다른 은행이 또 있겠지 했는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확 쪼아버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은행을 기본 5개를 깔아놓고 골라 잡았는데 이야 대출 규제가 쪼여버리니까 온 세상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도 약속했고 성도들한테 돈을 이 건축위원들이 가져온 돈도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온 세상에 내일 한 게 2년여 세월이 흘렀네. 온 세상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거지같이 사는 건 아니고 주일날 한번 와보시면 얼마나 밥을 많이 해먹고 사는지 제 체중은 빠지지를 않고 우리 교인들 보면 진짜 전부 다 달처럼 해처럼 얼굴이 빛납니다. 전부 다. 우리 교인들 지금도 평생 소원이 뭐냐, 살 좀 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런데 참 이게요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 이르니까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누구에게도 이건 설명할 수가 없고 위로받지를 못해. 뭔 말하면요 못한 뒤 이 일을 저질렀냐 그래. 마룻바닥 영성 누가 온답니까? 못한 뒤 그 일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하고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딱 뭔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더 짠하게 보여. 그래서 자기도 입을 다물고. 그 시간 속에 제가 꺼내든 원고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년 동안 설교한 그 원고가 있어요. 그 원고 제가 언젠가는 수뇌보와 같은 사랑 얘기를 온 세상에 소개하리다 하고 원고를 제가 다 품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이 원고를 끄집어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를 읽어가는데 구구절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지 가슴으로 팍 다시 느껴오는데 구구절절 한 줄 한 줄 속에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원고를, 제가 그 원고를 정리한 줄도, 우리 직원도 누구도 제가 그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어떤 이론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로 살아온 그 세월들이 글로 흘러내린 거죠.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 없는 인내의 시간.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목사님이 위대한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절망하세요? 왜 얼굴빛이 약간 어두워지셨네요? 힘을 내셔야죠.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 할렐루야. 코로나 때에도요, 못한 데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피해를 주십니까? 이런 느낌이지. 아이고 목사님 이런 때에도 예배를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배들도 나를 딱 쳐다보면 너 살고 있냐? 이런 표정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단디 이 시국에 밥까지 해 처먹었냐. 네 교회가 예배드림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마는 매주 식사를 하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구 날 보고 위로를 안 해준다니까요. 위로 없는 그 인내의 시간,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승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써내려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 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내고 있는데, 지금 읽어내는 사람마다 제게 묻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진짜 쓴 거 맞습니까? 평상시에 목사님이 외친 메시지와 전혀 내용이 다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쇄소가 달랑 나눠준 거 외에는 무엇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자 한자 다 쓴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이니까. 이 책은 뭔가를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읽으면 눈물 나는 책입니다. 읽으면 살아나는 책입니다. 마을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책을 사세요. 책을 샀으면 뭐답니까? 베개용으로 쓰지 말고, 이 국거리 라면 끓일 때 책받침대로 쓰지 말고, 차에다가 책을 가지고 다녀가지고 노랗게, 어떤 분은 돈만 주고 책은 안 가져가는 것이 진짜 목사님을 도와준 거 아닙니다. 뭔소 내가 지금 어디 지금 동동 구르면 장사입니까? 돈을 안 줘도 차라리 책을 가져가서 읽어주고 간증 보내준 게 낫지. 책값이 없으니까 책을 못 가져갑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져가버리세요. 그냥 세비쳐 가시고. 사실은 내가 책 도둑질을 했습니다. 돈 15,000원이 없어가지고 차마 책을 못 사고 나오는데 너무 제목이 좋아서 살짝 가방에 담아왔는데 눈물이 나고 인생이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책값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책을 더 보내드릴지도 몰라. 우리 직원들도요, 최근에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 지금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 열심히 지금은 청소해 주는 거 사랑받는 시간이 아니라, 어차피 청소는 어차피 안 한 놈들이니까 청소를 안 하더라도 지금은 열심히 책을 읽어내. 이거 딱 잡으면 30분, 1시간이면 읽어지는 책이거든. 이걸 읽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 담임 목사의 은혜가 부어질 것인데 읽지를 않습니다. 나 죽으면 몇 동에 와가지고 목사님 떠나서 그리워서 책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네요. 내가 무덤 열고 나올 것입니다. 뭐단디 우냐? 위로 없는 인내의 시간, 그 시간을 견딜 때 엄마가 되고, 그 시간을 지나서 아빠가 되고, 그 시간을 지나서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애들을 위해 밥 해주고, 못 먹고 못 입고 떨어진 논에서 있고 유학비 보내는 엄마한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위로 없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가정을 세우고 엄마가 되고 어버이가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위로 없는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날의 고통을 확성기로 삼아서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가르치시고 더 깊이 깎아내십니다. 그건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위로 없는 시간을 지나고 난 그 아들이 딱 밖에 나올 때, 그 엄마가 봤을 때는 똑같은 아들놈으로 보이지만은 내 스스로는 내 안에 윤영이가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윤영이가 아님을 압니다.
스스로가 옛날에는 나약했던 윤영인데 군대 훈련소를 마치고 천주가를 나온 나는 더 이상 옛날에 그 엄마가 알았던 윤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로 없는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담임 목사만이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지만은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견뎌낸 인내의 신앙이 있는가, 인내한 척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지도자는 위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인내 속에서 위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 아내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실 뿐이지 못한뒤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못한뒤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못한뒤 그런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말해버리지 그 길의 이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리더는, 지도자는, 권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위로를 구하면 안 돼. 위로는 새가족이 구하는 거야. 새 가족이 꽃 하나 꼽아놓고 목사님 안 지나가신가? 목사님이 안 지나가신가? 그래서 계속 그 맴돌고 있다가 아이고 웬일이세요? 아니 꽃이 예뻐가지고 꽃꽂이 하셨구나. 이거 새 가족이나 하는 거예요. 권사님 되셔가지고 목사님 안 지나가시나? 안 지나가시나? 그런데 목사님이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놈이 이런 꽃을 꼽아놨다냐? 권사님이 삐쳐가지고 내 두 번 꽃꽂이 안 가봤는데 두 번 꽃 얘기 없는 사람 된다. 이거 좋게 권사님 그냥 안 한다 그래 교회에다가 나는 송도로 살게요 그러세요. 여러분 권사는요 한 번 받으면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려놔 그냥 송도같이 사랑받고 사셔 그냥. 아니 어떤 권사님이 주방에 무더운 여름날 일한다고 누가 위로해 줍니까? 당연한 일이 됐어. 그 시간을 지나는 중에 가문이 세워지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에 영빨이 생기고 그 시간을 친한 권사님이 한마디 할 때 젊은 것들이 찍소리 못하고 근데 이것을 지나지 않는 분이 뭔 말하면 젊은 것들이 칼로 찔러버리려고 한다니까요.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깎으신다. 깊이 쓰시려면 깊이 깎으신다. 그 깎임은 오해고 외로움이고 침묵입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때 깎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교만이 꺾이고 불순물이 빠지고 그릇이 단단해집니다. 미켈란젤로는 다윗 조각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돌 속에 이미 다윗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다윗이 보인다. 나는 다윗 아닌 것들만 잘라냈다. 그 부분만 다윗 아닌 부분만 쳐냈을 뿐이다. 처음부터 나는 다윗을 봤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작품, 그분의 계획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부르셨습니다. 뭐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떨구어 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쳐내는 겁니다.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세상이 감탄할 겁니다. 와, 백목사. 와, 우리 장로님. 와, 다윗이다. 이야, 어떻게 이 돌에서 다윗이 나오냐? 처음부터 미켈란젤로는 봤다는 거죠.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1절에. 중요한 건 뭐예요? 후예입니다. 후예. 11절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후에 맺느니라. 노래하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로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요 내게 찬양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보통 열매가 아니죠. 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심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담임 목사라고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담임 목사님, 이것이 문제예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흔들려버려 마음이. 담임 목사가 흔들려버리면 새 가족은 바이킹 타본 거지. 엄마가 흔들려보면 아이는 지금 뭐 청룡열차 타버리지. 의가 뭐예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초연한 겁니다. 이 악인들이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게 발발 떠는가 안 떠는가를. 근데 이 무사들은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이게 의입니다. 후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 없는 인내의 시간을 지났을 때 비로소 아들이 남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넣은. 평강이 뭐예요? 평강은 편안함과 다른 겁니다. 평강은 어려움이 있는데, 환경이 어지러운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아주 그냥 지금 그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그 배 안에 있는 246명입니까? 숫자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숫자들이 다 요동치고 있을 때 이 바울은 다 요동치지 않아서. 이게 평강입니다. 후에 왜? 바울은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 위로 없는 고통의 순간을, 바울이 결혼 안 하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매를 맞고 난리를 칠 때 누가 아까젠기를 발라줬겠습니까? 누가 바세린을 발라줬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아내랑 한 번씩 막 성질 내는 게, 등짝에 가려울 때 긁어. 왼쪽 오른쪽 밑에 광주 해나 막 왔다시 밑에 어디 막 우리는 그러고 삽니다, 서로. 그런데 혼자, 아니 등거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플 때 누가 거기다가 파스를 또 파서 붙이다가 또 성질 내고, 거기 말고 여기 아따 엉뚱한데 붙여버렸네. 다시 뜯으면 또 안 붙어버려 이게. 그런데 바울이 혼자 어떻게 그거 했겠습니까? 위로 없는 고난의 순간을 지났기 때문에, 위로 없는 인내 때를 지났기 때문에 뭐 광풍을 만나든지 난리를 치든지 요동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 배는 절대로 이 파손하겠지만 너의 생명은 손상이 없다. 먹어라. 그래서 식음을 전폐도 그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성도들을 먹게도 하고 힘들게도 합니다.
지도자가 힘들고 어려운 때 흔들려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흔들려 버리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위기에 때려서 리더가 딱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문제 생기면 난리를 치고 회의하다가 싸우고 막. 왜 그렇습니까? 위로 없는 인내의 순간을 똑바로 안 지나서 그렇습니다. 훈련을 끝내는 리더는 너무 멋집니다. 조교들을 우리 훈련병의 입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이에요. 야,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고난의 순간들을 탁 그 조교가 함께 할 때요, 빨간 모자를 딱 쓰고 탁 이럴 때, 와, 진짜 그 병장, 진짜 이 대학도 못 나왔던 그 병장. 그런데 이 이등병 입장에서 병장의 말은 진짜 거의 말씀이야, 말씀. 병장 가라사대. 병장 어쩜 저렇게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대위 정도 되면 이건 진짜 완전히 진짜 이건 그 뭐 윗단계야. 알고 봤더니 나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런데 이등병의 입장에서 왜? 그들은 훈련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옛날 권사님들은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딱 무게중심이 됐거든요. 요즘 권사님들은 여기 오신 분들 빼놓고입니다. 요즘 권사님들은요, 핸드폰, 스마트폰 이 잡것이 나와가지고 아주 기도는 10분도 못하면서 핸드폰 통화는 3시간 전화 통화가 안 돼. 계속 기도 통화 중. 그러면 금방 끊겼다가 또 통화 중. 핸드폰 잡고 5시간씩 승부 내버리는 거야. 기도는 주여 갑니다. 우리 마룻바닥 기도 길게 하지도 않아. 30분 하거든 같이. 그 시간에 똥 싸러 가고, 그 시간에 그냥 그 시간에 핸드폰 들고 뭐 사업 뭐 하러 가고. 그렇게 기도 시간에 내가 전화 받는 그 사업하는 분 있잖아요. 사업이 그 빌빌대. 진짜 회장님들은 핸드폰 꺼버린다니까요. 안 만나 버려.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는 안 만난단 말이야. 제가 지난번 미국 LA 갔다 왔다 말씀드렸죠. 그 집회 때 그 집회 다녀온 교회가 열린문 교회인데 박은성 목사님 진짜 킹 왕짱 목사님이에요. 우리 애들 말로 킹 왕짱 목사님. 참 나는 일단 남자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게 좋은데 그 목사님은 카리스마스가 넘쳐. 그리고 나는 남자들이 양복을 잘 입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역시 이 목사님도 멋쟁이더라고요. 다 양복 주름이 딱 서 있고 칼이 서 있고. 어떤 분들은 위에만 양복 아래는 등산복. 나 이런 분 싫어하거든. 가운데상 위에만 보이니까 이 밑에는 등산복 입어버려. 위에는 양복 아래는 운동화 막. 나 이런 거 싫어하거든. 양복에 맞는 구두가 있는 거고 콤비에 맞는 신발이 있는 거죠. 저는 해외 갈 때도 신발 3개씩 가져가요. 아내가 치를 떱니다. 네가 뭐 연예인이냐? 뭔 아주 뭘 알겠냐? 근데 그 목사님이 뭣도 알고.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여유롭고 초연하고 성질을 내지 않고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아주 이렇게 그 균형 감각이 다 있어. 진짜 보스 같아. 저 같은 스타일은 입고 문 지키다가 죽어버린 스타일이고 진짜로 그 문 열고 들어가면 진짜 다 그 보스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박헌성 목사님. 근데 나는 그분이 진짜 평생 목회 힘들지 않고 살아오신 줄 알았더니 온 세상에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뉴욕의 그 번화가에 그 아주 그 대로변에 640억짜리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 건축이 완공됐으면 그 서부 지역의 LA 지역의 최대 한인 이민교회 중에서는 최대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순수하게 300억을 헌금하고 340억을 은행 차용을 했는데 공정 93% 정도 이르렀을 때 입당을 앞두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 모임도 할 수 있을 만큼 입당이 완공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은행 이자를 몇 번 못 냈다고 은행이 의도를 가지고 건물을 압수해버린 거예요. 미국은 금융이 한 번 딱 차량 할부를 안 냈다, 세금 안 냈다, 그럼 모든 걸 싹 묶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홈리스가 순간에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300억을 해요. 300억을.
이거 당시 금남교회보다 교회 건축비가 더 많이 들었대요. 300억을 헌금했습니다. 근데 입당은커녕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건물을 은행으로 뺏겨버린 겁니다. 1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져버렸습니다. 소송을 1년이 아니라 하여튼 제가 숫자가 좀 약하니까요. 하여튼 몇 년 동안 그 소송을 했는데 져버렸어 결국은.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 백 목사 생각해봐. 300억 헌금했고 온 성도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날라가 버렸고, 그러면 이걸 재판을 했으면 소송해서 이겨야 되는데 져버렸고 나는 완전 패배자야. 이때 목사님 스스로가 어째 우리 교인들이 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누구도 이 목사님을 이루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한인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야. 640억짜리 건축이 됐으면 주변의 모든 작은 교회들은 블랙홀처럼 싹 빨려 들어가 버릴 건데, 거목이 하나 자빠져 버리니까 밑에 작은 잡초들이 햇빛을 보고 막, 이거 목사님들이 위로한 게 아니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막 분노가 치밀고, 지금도 그 건물이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로 팔려가지고 그 건물이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지났습니다. 놀랍게 그때 그 곁을 지켜주었던 성도들이 거부들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부흥회, 나 지금까지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저 부흥회 때 그 자리에서 자녀 형통회물 이거 알려줬더니 바로 10만 불 아들 딸 이름으로 10만 불 20만 불 헌금을 해버리더라고요. 2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2억 한 4천, 2천만 원 헌금 나와도 많이 나왔다 그래 이 시대에. 그런데 제가 돌아오고 나서 또 몇 주 지나서 연락을 제가 받아보니까 온 세상에 100만 불을 10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10억이 넘죠. 누군가가 또 부에 13억인가 헌금을 해버린 거야. 저는 이 목사님에게 제 인생의 비전을 얘기하고 제 사역들을 공유했습니다. 백 목사, 걱정하지 말고 목회 열심히 해.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확실히 도울게.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지금 보내놨어요. 도와주세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의 어떤 분도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면 미안하다 그래. 다 미안해, 어려워, 어찌했을까, 짠해 죽겠네. 짠하단 말 들으려고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요 대부분 밥 사고요, 지금도 대부분 제가 차 드리고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 퍼주고 삽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 내용 염려와 제가 하는 염려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짠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리더는 그 위로 없는 고난의 때를 지나온 사람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미국의 대학교도 세우고 총회도 만들었고, 그 목사님 연결돼서 이번에 한 목사가 9월 달에 되면 미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가서 한 목사가 이번에 미국 갈 타이밍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또 가게 됐어. 가서 또 보니까 또 은혜가 되고 또 이래가지고 정말 미국 오고 싶어, 너 올 거야, 와야 돼, 뭐 해, 통합 목회 뭐 했어, 와. 이런 식으로 그분이 와. 나 해줄게 다. 백 목사 걱정하지 말고 목회해. 주여 너도 이런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더 밥 한 끼 사놓고 잔소리를 허벌나게 하는 선배들, 아야 일을 똑바로 해야 되고, 너는 그렇게 너무 보장이 크고 뭐단데 그렇게 퍼주고 뭐단데 네 코가 석자면서 밥 한 끼 사주면서 잔소리를 허벌나게 하고, 돈 뭐 1,000만 원 정도 뭐 주면서 뭐 떼먹지 않고 각서를 쓰라, 도장 찍으라 그러고, 이 도장 누가 아니 도장을, 아니 너도 성령님 믿고 나도 성령님 믿고 뭔 도장에 뭔 의미가 있다냐. 이 목사님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교회도 법조인이 있으면 좋겠다,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전도를 했다. 제가 열린문교회 목사인데 의사님이요 약사님이요 우리 교회 좀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똥이다, 너 나가라, 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오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의사를 길러내고 약사를 길러내라. 그때부터 작심을 하고 의사 약사를 길러내시는데 그 의사 약사 법조인들이 그 교회에 넘쳐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의사 약사들이 우리보다 더 뜨겁게 마룻바닥 영성 주여 삼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야, 이 바닥에 있는 분들이 주여 삼창 하는 거 뭐 이거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있으면서도 주여 삼창도 안 한 인간은 소망이 없다고 나는 보지만은, 진짜 법조인들, 아니 그들은 그냥 통장에 들어가면 돈이 몇십만 불이 다 몇백만 불이 들어있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필요해 저렇게 구할까이. 근데 그들이요 얼마나, 난 어떤 분이 막 찬송할 때 막 이래서 나는 저분이 무슨 약간 전직 뭐 어디 뭐 직업이 뭐였나 물어봤더니 그분이 닥터요 닥터. 뭐 목사님 웃으면서 뭐 또라이로 봤나? 닥터야 닥터. 남편도 닥터, 부인도 닥터. 그러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마룻바닥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 없는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 순간을 지나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을 지나는 교회가 그 동네의 영적 장자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어려움 만나면 다 싸우다가 끝나버립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어려움 만났다 싸우다가 끝나서 영적 장자캥이는 동네 뒷골목 아픔만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어둡고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목사님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들 딸들도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드러내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때 아멘을 진짜 가슴에서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도 설교를 듣고 있었죠. 왜 듣냐? 힘내세요 이 말이 나올까 봐서 설교를 들었더니 힘내세요가 아니라 네가 잘 견뎌라, 또 나한테 알아서 한 소리구나. 맞다니까요. 대부분의 설교는요, 힘을 내세요, 위로받으세요, 이런 설교야 대부분. 근데 여러분이 진짜 고난의 때를 지나면요, 어떤 위로도 느껴지지 않아. 설교 중에 목사님이 진짜 나를 아프게 한다, 내 힘든 삶을 알고 계시기는 한가, 진짜 울 엄니는 너무한다, 진짜 너는 친구도 아니야,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순간이다? 그 순간이 지금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작품 말고 나머지를 떨구어내는 순간입니다. 건불 같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사기꾼 같은 놈들을 싹 지금 정리해버린 순간입니다. 여러분 꼭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마룻바닥 기도회가 여러분 그 통과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도 꼭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도자가 돼서 광주를 한번 살려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좀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진짜 이거 오늘 어디 막 기도원 여름 산상제피 하는 거 같네 진짜. 점심 먹고 오후에 또 해야 될 것 같네 진짜. 이게 이런 분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찬양팀이 착착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다 특송해주고, 할렐루야.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고, 추워 죽겠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한숨 쉬는 불의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해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받으네 큰 보와 한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 못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받으네 서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모 물거품과 같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모 물과 품과 같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혜주시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이생의 제물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세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 우리 시간에 주 이름을 부르고 각자 기도응답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